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달인 3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자랑, 가장 큰 영광이었다를 배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을 수 있겠으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잘 포장해서 또 보여주고 싶은 그런 크고 작은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면 좋은데, 자기를 잘 포장해서 잘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로 인해서 불만족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삶이 꼬이고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삶을 오래 살면 인간관계가 쉬워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살면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 다양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삶의 문제들을 또 발생하고, 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걱정, 두려움, 염려, 심리적 불안, 이런 것들이 늘 있지요. 끼어지는 인간관계는 말로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돼서 홀로 혼밥, 술 드시는 분은 혼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외로움이 또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 안에 또 우울증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찾아오면 또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은 남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야기의 한 단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멀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어느 바다든지 다 파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다에도 파도는 크고 작게 몰아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힘이 필요합니다.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힘, 파도를 마주설 수 있는 용기, 담대함, 그 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살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녀 교육을 했고요, 가정생활을 했고, 또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나 가져오자면, 기원전 4천여 년 전에 수메르 사람들이 썼던 문서, 토판에 새겨진 문서에 보면 자녀 교육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돌아다니고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 꾸중하는 장면이죠. 너 왜 이렇게 좀 공부 않고 싸돌아다니냐? 너 커서 뭐 되려고 하냐? 이런 말들이 적혀있는 토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참 고민되는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밖이든 성경 안이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삶의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신자들의 삶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 어쩌면 더 열악하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집에서 혹은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믿음의 집이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무엇인가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도 만날 수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생활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여기서 세상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바울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의로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또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 무엇인가 힘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초적인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도 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힘을 얻었고, 어떻게 얻었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1장부터 쭉 히브리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들이 그 당시에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 피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었고요.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추방당하더라도, 재산을 몰수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 피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의 능력이 이 예수님의 피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죄사함의 능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인류 역사는 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으로 인해서 꼬여버린, 무너진 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없애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리셋 버튼을 누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리셋 버튼 누르고 내가 다시 창조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순종하고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그 옷을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시고 짐승의 피를 묻히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신 이 사건은 장래에 있을 하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예고편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바울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아담을 먼저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엔 죄가 세상에 없었던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실제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그의 육신이 죽게 됩니다. 930세를 살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들어온 이 죄라고 하는 영적 유전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에게 들어온 영적 유전자는 죽지 않고 아담의 아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럼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 아벨, 셋입니다. 물론 아벨은 죽기도 했지만요. 아담에게 들어온 죄의 유전자는 아담의 아들에게 전이가 되고 아담의 아들은 또 자신의 아들에게 죄의 유전자를 전이시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아담의 후손을 따라서 이 죄라고 하는 유전자가 끊임없이 흘러내려갑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에게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는 무엇이냐? 원죄는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망을 생산해내는 자가 발전을 합니다. 원죄는 자가 발전소예요. 죄를 생산해내는 자가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계속해서 자가 발전을 해서 죄라고 하는 동력을 우리 사람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죄의 동력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죄 짓는 방법 필수 과목으로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아무도 그런 거 안 배워요. 죄 짓는 방법 아무도 안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커리큘럼을 보세요. 커리큘럼에 완전 범죄 저지르기 개론 수업 이런 거 우리 아이들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알아서요.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고요. 자범죄는 나무의 줄기, 기둥, 줄기,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죄의 동력을 발생해서 올려주면 자범죄라는 죄의 줄기, 가지가 자라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인생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상극.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발전시키는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공의의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영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죄의 결과였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어서 두 번째 아담을 소개합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세상으로 가져온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 혹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종종 언급하는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신의 죽음입니다. 대신의 죽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등장합니다.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의 피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피입니까? 왜 하필이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이셔요. 지금 우리가 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찾아올 것이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자연 질서라는 것이 있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에는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면 반대로 웃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나요? 팥 난다.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중에 죄를 용서하는 질서, 규칙, 법이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죄의 용서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만 용서해 주겠다, 이걸 정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죄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다음에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만,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정했다 이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법정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정말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보기에 지극히 상식적으로 저 사람은 죄를 받아 마땅한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 왜 형벌을 받지 않을까? 분노하기 마련이죠. 정의가, 공의가 바닥에 떨어졌네, 그런 말도 하고 법정, 불신, 난리가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에게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 죄 없는 것으로 해줄게 말씀으로만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네이처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성취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죄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죄값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값을 다 물으셨느냐?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죄값을 짐승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짐승을 선택해서 짐승을 죽이셨어요. 아담이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짐승의 피값으로 아담의 피값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신의 죽음이었어요. 대신의 죽음. 예수님의 대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대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대충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피의 능력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세상 법정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형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고 만기에 출소를 했습니다. 죄값은 분명히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오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남습니까? 빨간 줄 남아요. 그렇죠? 빨간 줄 남습니다. 죄값을 치러도 죄의 이력은 히스토리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에는 빨간 줄이 없어요. 빨간 줄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셔요. 빨간 줄을 지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이 짐승의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짐승 가죽 옷을 입었죠. 우리 신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의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그 매트리얼이 무엇이냐? 피라는 거예요.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촘촘하게 옷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군복을 입은 사람을 군인이라고 말하죠. 경찰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경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으로 쌓여진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자 나름대로 멋지고 아름답게 옷을 입으셨지만 그것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스바냐서 3장 17절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스바냐서 3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못된 백성인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목이 굳고 교만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혹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듯이 하나님이 프로포즈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나는 너무나 기뻐서 나는 춤을 추고 싶다. 이게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죠. 유명한 영화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주인공이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 작은 방 책상 위에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 흑백 사진을 보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요? 막순이도 찾았고요. 저희만 하면 잘 살았지요? 근데 저 아버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제시장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모진 풍파를 다 거쳐왔어요. 버텨낼 수 없는 삶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끝자락까지 간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뎌왔습니다. 버텨왔고 이겨냈습니다. 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주인공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버지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 그로 하여금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겠다. 그 신념이 그로 하여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가 그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 삶을 버텨올 수 있었던 진정한 힘, 더 큰 힘, 그것은 어디서 났느냐? 아버지와 헤어질 때 아버지가 부탁한 것이 있어요. 너 막순이 잘 지켜야 한다. 막순이 끝까지 돌봐야 된다. 아버지의 부탁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부탁이 그 아들로 하여금 그 무지고 힘든 인생길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이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 그 약속, 그 부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으로 특이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사야서 49장의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100여 년 뒤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서 무너졌어요. 소망을 잃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머나먼 타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어떻게 궁휼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너 잊지 않고 있다. 나 너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이 단순히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글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함이 없는 사랑의 힘이에요. 나펠롱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함이 없어요. 나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가치이냐?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질 때에 받으신 상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치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있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큰 못에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상처 하나 없는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어떤 상처요? 손과 발, 옆구리에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찾아가시죠.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에게 손 내밀어 주시죠.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예수님이 단순히 도마에게 나 부활했어. 너 이거 믿어야 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두 손과 두 발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마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날들 가운데 도마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예수님의 피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가 고여있는 그 상처받은 손과 그 발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상처받지 않았느냐? 여기 피가 있지 않느냐? 이 피를 의지해서 네 인생 살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삶이 버겁습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낼 용기, 힘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피에는 죄사함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의로움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리 지름이 필요합니다. 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버티고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힘을 예수님의 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 여러분 소리 지르십시오. 구해달라고 하십시오. 두렵다고 하십시오. 이겨낼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포기함이 없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고 때로는 인생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소리 지릅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친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담대함, 우리에게 없는 용기, 우리에게 없는 힘, 그 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그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포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 삶의 소망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사랑을 베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을 살펴보니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할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포기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고 싶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힘,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의 내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시는 은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지 않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